우리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진심인 줄 믿습니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덧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1년이 금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올해가 유독 좀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한 해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이 되면은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실패한 일에 대한 후회, 또 미처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드는 때가 바로 이맘때입니다. 특히 지하철 노선을 갈아타셔야 하는 시점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5호선으로 갈아탔는데요. 어떤 분들은 5호선에서 6호선으로, 6호선에서 7호선으로, 또 7호선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셔야 되는 시점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네. 요즘은 또 이렇게 나이를 서울 지하철 노선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공교롭게 9호선까지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새해가 다가오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시점과 오늘 말씀 속 상황이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후에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은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성경에서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실제로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의 사명이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 두 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이 있는 23장과 24장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유언은요, 일종의 바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다음 선수에게 이어주는 바통 말이죠.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지만 이제 나를 이어서 달려가야 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바통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말씀 속 장면은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다른 새해가 다가오는 지금 이 시점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자, 무엇보다 이 말씀이 그의 인생 마지막 말씀이라면 그의 110년의 생애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텐데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을지 함께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여호수아의 유언 속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은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수많은 전쟁들이 진행됐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나요? 예,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그 수많은 전쟁들을 진두지휘하고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 그래서 많은 승리의 깃발을 직접 들어 올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그런 전쟁의 승리뿐만이 아니고요. 땅을 나누는 일, 또 각자의 땅에서 치러야 될 크고 작은 싸움의 방향을 지시하는 일 등을 다 여호수아가 지시를 했습니다. 자, 약 25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될 때 가장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이 순간에 누구보다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도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가능했던 과정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여호수아가 특별히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25년 동안 그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느낀 순간이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리고성 싸움을 할 때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여리고성을 7번 산책하듯이 돌았을 뿐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도 튼튼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내지 않고 일부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것 같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맛보았을 때 여호수아는 또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 그 두 번의 전투를 통해 여호수아는 이런 사실을 가슴 철저히 느꼈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이기는 것이구나. 아무리 해볼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쉬운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난 25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 결코 자신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지난 시간에 대한 그 기억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여기에 여호수아의 유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날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라. 예, 그렇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역사를 먼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크고 작은 산들을 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는요, 정말 여리고성처럼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또 어떤 문제는 아이성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나고 보니 어느새 그 많은 문제들을 넘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느덧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가요? 여호수아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뼈저리게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또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자, 마지막에 있는 내용처럼요. 여호수아는 너희가 아직 남아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차지할 것이다.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25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 기억이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일은요, 단지 과거에 머무른 일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반주로 좀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한 번 더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기억되니, 발견되니 예전에 말씀해 줬던 주님의 음성이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직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마지막 고백. 이후로도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고백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니 현재와 내일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 여호수아의 고백이 또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계속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올해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또 내년에도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아니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 속 두 번째 메시지가 담겨있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여호수아는요, 두 번째로 오늘까지 그렇게 한 것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들 눈앞에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정복해야 될 민족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오늘까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사라져서 너희들의 등이 따숩고 배가 불러도 그 모습이 변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리의 문제는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석탄 난로가 있었던 때라서요, 그때 교실 한가운데 석탄 난로가 있었는데 난로 가까이 앉아 있으면은 얼굴이 정말 후끈후끈거렸습니다. 불 가까이 있으니까 몸도 노곤해져서 수업 시간에 얼마나 졸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자, 그런데요, 그 난로에서 한 줄, 두 줄만 떨어지면 어떤가요? 예, 완전히 달라집니다. 후끈 달아올랐던 돌이 금방 식어버리고요, 몸이 죽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경험은요,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큰지를 우리에게 잘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로 가까이 있으신지 아니면 좀 멀리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만약 이전보다 멀어져 계신다면 새해에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세 식었던 영혼이 따뜻해지고 후끈 달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앞에 한쪽에는 성경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야시시한 책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쪽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야시시가 들렸습니다, 지금. 그래도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요. 목사인데 성경책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가까이 하는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의 영향을 받고 야시시에 가까이 하면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성경책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면 그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네. 아멘.
다윗은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도 인생에서 큰 죄를 범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범하고 그것을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까지 죽게 만든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아멘. 다윗이 완전 범죄를 꾸미려고 할 때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가 한 말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담긴 언약궤와 백성들이 저 싸움터에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지금 다윗의 위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싸움터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왕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싸움터에 있는데 그 말씀과 거리가 먼 왕궁에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천하의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그 단어가요, 창세기 앞부분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 관계를 사용되는데 설명하고 쓰이고 있는데 부부 사이의 친밀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별로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잘 와닿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착 달라붙다. 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 가까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가까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딱 달라붙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가까울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연합인데, 자, 이 말씀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떠나지 말라고요? 예,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승리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사실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 25년 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됐는데,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진짜 성경 말씀 보면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승리가 그에게 허락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 말씀에 착 달라붙으니 진짜 승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곧 새해인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묵상집 생명의 삶 정기 구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서울 02-2078에 32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뭐 통독이나 필사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유언의 세 번째 메시지가 담겨있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한마디 한마디는 인생 전체를 압축하고 압축한 의미여서 그의 인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언뜻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만 들려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 안에는요, 여호수아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계적인 순종이나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애해 보신 분들은요, 사랑의 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사랑할 때 얼마나 초인적인 힘이 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대로 잠도 못 자서 개슴츠레한 눈으로 피곤한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속을 썩여도 계속해서 밥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게요, 사랑하면 수고는 고생이 아니고요, 사랑하면 드릴수록 기쁘고요, 사랑하면 희생해도 보람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면 가장 큰 행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지난날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라는 확신으로 새해를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고, 새해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함으로 새해라는 약속의 땅 안에서 더욱 행복과 기쁨, 충만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